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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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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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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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응당히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로 끝나면 전주를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고난 내 영혼은 느려지지 않고요. 그냥 지금처럼 빠르게 쭉 부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승천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 주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쁘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세주의 그 기쁘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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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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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아멘 주의 사랑받고 산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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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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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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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우신 분이 여기 앞에 윤 목사님이 제일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박수도 크게 치시고 얼굴도 정말 놀라운 얼굴로 찬양을 하시는데 가사 어렵지 않고 처음 보는 가사 아니시죠? 우리를 향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우리 표정으로도 정말 주님의 사랑 너무 값지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고요 오 할 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라는 얼굴인지 감사한 얼굴인지 서로 체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한번 다시 찬양하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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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에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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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한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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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복을 온통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편을 지혜 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한 번 더 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팔은 오직 주님의 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모든 경배,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
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희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6월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셨고 은혜 내려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그 주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나를 맞아주시고 오늘 계획하신 은혜 풍성히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윤여서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온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감사와 아버지 기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한 달간도 다 지나가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베푸셨던 그 한 달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 모든 존귀 주님 홀로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계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준비된 그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임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지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더 많이 하는 부끄러움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이켜 한 발씩 나아지고 성장해 가기를 간구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처한 형편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코로나와 더위로 인해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동행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영상을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이렇게 집중해서 드리니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또 영상 예배 보내지 않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하여튼 어렵더라도 수요 예배는 또 우리가 자리가 성가대서까지 이렇게 앉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겠죠. 예. 또 이렇게 영상을 막상 보니까 우리 김동숙 권사님 뒤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데 참 너무 애썼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시고 이렇게 반주하고 너무 좋습니다. 앰프 관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섬기기 때문에 우리 예배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섬기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줄로 압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특별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시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28장을 같이 교독해 봅시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16절부터 잠깐 보세요. 그때에 이 말은 앞에 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북이스라엘 이제 군사들한테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막 많이 잡혀갔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 오데시란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나 또 귀한 아주 여러 우리 사자들이 귀한 그 성도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되었지요. 그래서 뜻밖의 포로들이 잘 이제 여리고에서 걸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참 그죠?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하스에게 또 다른 17절, 18절에 보면 남쪽 지역으로 다시 어떤 외적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침략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잠깐 제가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손을 잡았어요. 근데 아람 나라는 하여튼 유다 나라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서 아주 대놓고 쳐들어왔습니다. 북쪽에서. 그래서 번번이 유다 나라가 아람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동족이지만 지금 관계가 아주 깨져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요. 어쨌든 그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남유다는 한 번도 제대로 전쟁에 승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동맹을 맺은 것은 또 남유다에게 요청하는 것도 저 아주 우리가 주일날도 그 말씀 들었는데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큰 세계적인 막 제국을 어떻게 보면 꿈꾸면서 일어난 나라였죠. 그 왕은 디글랏벨레셀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왕인데 이제 그 아수르가 점점 남진 정책을 펴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서 이제 거기에 대항하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남유다는 거기에 호응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지금 이제 왕은 아하스 왕은 우리가 살 길은 저 아수르한테 어떻게든지 붙어가지고 아수르 디글랏벨레셀 왕한테 붙어서 참 이 연합군 북이스라엘이나 이런 연합군을 대응해야 된다. 아람을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아하스의 정책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계신가. 다시 말하면 이런 유다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원래 유다 나라는 다윗의 후손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인간적으로 아주 머리를 잘 써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도 사용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저 자기 어떤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대놓고 남유다를 이렇게 계속 공략해서 유린하는 희낙락 유린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자, 유다는 사실 북이스라엘이 뜻밖에도 포로들을 이렇게 돌려보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할 땐 참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또 아하스 왕 같은 경우 특별히 정말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돌이키고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이제 1절부터 그냥 쫙 우리가 지금 15절까지 읽은 것처럼 뒤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하스는 아주 변함없이 불신앙적이고 변함없이 이 반신앙적인 그런 참 속성을 체질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정말 아람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고 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몇십만 명씩 백성들을 잡아가고 막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생각하면 야, 이건 정말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텐데 아하스가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자꾸 자기 생각으로만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이때에도 역시 이제 아수르에게 요청을 또 하려고 그래요.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 또 남쪽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번에는 또 오늘 바로 17절 이하에 보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계속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에돔 사람들이 여러분 유다를 치고 막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또 저 남쪽에 애굽하고 사이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를 쳐들어와서 특별히 남쪽에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유다 평지라고 이름한 것은 흔히 이제 여러분이 지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쇠필라라 하는 아주 평원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평원. 그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평야와 같이 유다의 곡창지대요 참 푸르른 곳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유다 광야가 있으니까 거긴 거의 살지 못할 땅이지만 하여튼 너무 중요한 곳을 지금 이 블레셋이 아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거기 18절에 베세메스를 비롯해서 남쪽의 많은 성읍들을 짓밟고 완전히 정말 유린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블레셋의 침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 19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19절 그 뜻이 뭔가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예. 하나님은 당신의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셔요. 물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이 신앙은 정말 특별한 관계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근데 그게 흐릿하면 그걸 이제 살려내야 그게 이제 구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양보 못하는 거죠. 자꾸 이 아하스는 웬 망조가 들었는지 그냥 하나님보다는 이상하게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막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에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기록자가.
아마 이 역대하 기록자를 에스라 선지자로 본다면 뜻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 왜 그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때에 행하였다. 크게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말 속에는 정말 이 아하스를 볼 때는 어떻다? 이 사람은 다윗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남조 유다 왕 같은 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떤 사람을 따라할까요? 여로보암이라든지 또 그 뒤에 아합 왕이라든지 하여튼 이방 우상을 좋아하고 배반 배도를 즐겨하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유다의 왕일지라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유다나 이스라엘을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유다 왕이라는 말을 특별히 쓰지를 않고 여기 이스라엘 왕인 아하스가 그랬어요. 이런 내용은 다 성경이 뜻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단어를 쓴 거라고 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에돔과 블레셋까지도 이제 보내셨는데 그저 남쪽에서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저 북쪽 아람 나라나 저 북이스라엘만 갖고서 이 아하스나 왕이나 유다 나라를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에는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부족하다. 이게 먹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 말씀은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라도 이 신앙을 되찾도록 하기 위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 말은 낮춘다는 것은 교만을 꺾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회개하도록, 그죠? 회개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갑자기 고난이 계속 온다든지 그럴 때는 대체로 한번 여기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하스 왕은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그에게 이르렀다. 이 사람의 마음은 아수르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사자를 보내서 요청을 하니까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디글랏벨레셀 왕이 진짜 이제 아수르에서 그 먼 땅에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볼 때 적절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늑대를 몰아내려다가 호랭이를 불러들인 격이 됐어요. 이 아수르 왕이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온 세계 정복하려는 정말 제국을 이루려는 야욕으로 지금 여러 나라들, 우리가 이때 왕이 베가 왕,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왕인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이건 뭐 거의 얼마나 그 아람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움직여서 왔어요. 그런데 왔을 때 이 디글랏벨레셀이 왔을 때 이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있어요. 도리어 공격하였다. 20절. 사실 유다의 이 참 좋은 땅 평원을 보니 욕심이 생겨. 또 처음부터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이 이사야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사야서 이제 39장까지는 주로 역사 이야기가 그 앞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 속에 보면 히스기야 당시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 아수르 왕이 처음부터 유다를 치려고 수십만 군대로 와요. 사실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온다면 그저
일부 몇천 명 군사 보내면 되는데 수십만이 처음부터 오는 걸 보면 이거는 도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온 거예요. 예.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 뻔하지.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는 너무 참담한 상황이 됐죠. 그러나 아하스 마음은 이번에도 이게 그 선물 보낸 게 조공한 게 좀 부족했나 보다. 21절. 그래가지고는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아수르 왕에게 더 좀 아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전과 그 다음에 왕의 왕궁과 심지어는 방백들 장관들의 집에 있는 이런 보물이나 재물들을 다 모아다가 아수르 왕한테 또 갖다 줍니다. 예? 그러나 아수르 왕은 그 조그마한 것들은 아주 관심도 없어요. 그저 유다 전체를 먹는 것만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21절.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땐 이제 이거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제 진짜 하나님께 한번 내가 정말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2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22절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참,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다 좋아하지는 않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연단이나 성숙을 하나님께서 시킬 때, 뭐 우리 아이들도 성장통이 있잖아요. 예, 요즘 애들 우리 손녀를 보니까 막 이빨이 자꾸 빠져요. 그죠? 그 이빨 다시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성도가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이거는 우리 유익과 어떤 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어떤 때는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이 아하스 왕이 그렇지요. 그런데 22절은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그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용을 썼지만, 근데도 계속 대제국의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어떻게 길을 해보려고 하는 이 모습. 여러분, 고난 중에 깨닫지 못하면 계속 맞다가 나중에 이제 죽도록 막는 거죠. 아하스 왕은 참 안타깝게도 자기 도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다른 것에 의해서 정말 평생을 변치 않고 불신앙적으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데 무엇보다도 23절부터 보면 이 참 사람이 한번 어그러지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주어진 것이 정말 눈이 헷가닥해서 그런지, 하여튼 정신 상태가 그래서 혼란해서 그런지, 똥인지 된장인지 이걸 도대체가 분별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또 다른 결심과 어떤 노력을 감행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어디에 왔었냐면 저 북쪽에 아람 나라 그 수도인 다메섹에 왔었어요. 열왕기 하에 읽어보면 다메섹에 왔는데
이제 다메섹 왕하고 회담했겠죠. 근데 이 아하스 왕이 남주 유다 왕이 뭐 아부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또 챙겨가지고 그 디글라벨레셀 그 왕한테 갔어요. 다메섹에.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의 내용을 다 얘기하면 긴데요. 그 길게 나오는데 거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아하스는 이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아람 나라하고 그 아수르 왕하고 이렇게 회담하는데 아람 수도에 가보니까 그 아람 나라의 그 신을 위한 제단을 보게 됐어요. 이게 제단이 화려하고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이방 우상 제단은 원래 그 사이즈로 막 유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40주년 기념 우리 행사할 때 글에다가 우리가 너무 큰 거 막 이런 거 추구하지 말자. 행사를 자꾸 이제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신문에다가 써버렸어요. 그런 거 자꾸 빠지지 말자. 물량주의, 막 세속주의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진실하게 돌아보자. 이런 시간을 갖자. 중요한 시간에 그런 이제 글을 제가 썼는데 쓰고 나서도 정말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잘난 척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냥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어른도 아닌 것이 그냥 너무 쓴 것 같아서 그랬더니 또 편집자가 중요한 난에다가 이렇게 막 칼럼 40주년 기념 칼럼 그래가지고 제 글을 막 실어놔가지고 그냥 불편했어요. 몇 주 동안. 근데 자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을 보니 엄청 사이즈가 크고 막 거기에서 제사하는 걸 아수르 왕한테 보라는 듯이 이 아람의 왕이 말이죠. 르신인데 아람 왕 이름이 르신이 아주 퍼포먼스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에 아하스가 감동을 받은 거야. 잘 받지 말아야 할 감동을 순간적으로 받아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한 거죠. 이제 전화는 없을 때니까 쫙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의 그 누구야? 이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우리야인가요? 이 대제사장한테 당장 우리나라 성전에 있는 그 놋제단, 그러니까 처음에 양을 잡고 이런 제단이 있죠. 예, 그 제단을 저 멀리 저쪽으로 보내고 북쪽으로 보내고 거기에 이런 모양, 식양, 규모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이즈까지 해서 남쪽 그 지도자한테 자기 신하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놋단은 저쪽으로 놔서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때 쓰게 놔둬라. 하나님께 사실은 그죠?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 뭐 모르니까 그냥 크기만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제단을 아주 그럴듯하게 예루살렘에다가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보면 막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읍들에는 산당을 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산당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냥 산당을 온 성읍들마다 해서 분향을 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로 막 점점 더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든 것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결국은 아수르의 디글라벨레셀 왕은 야망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르신이 얼마 못 가 금방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망해버려요. 속국이 됐어요. 아수르에. 그리고 또 이제 베가 왕 지나서 호세아 왕 때는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여러분이 금방 또 아수르에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뭐 유다의 운명도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렇게 죄가 많은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끈질기게 이런저런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히스기야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망하지를 않아요. 제일 정말 잡아먹힐 작은 나라인데도 이것은 절대로 아하스나 무슨 어떤 그 재단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러고서 계속 유지되는 걸 봅니다. 결국은 이제 히스기야가 잘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아하스하고 온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유다는 망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 때 어떻게 했죠? 예, 기도로 그냥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그냥 막 맨날 매달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계속 편지 보내면서 그냥 성전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알듯이 그 엄청난 기적적인 아수르의 그 패망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유다 나라가 계속 보존을 해요.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 성경 역사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은혜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아하스, 또 참 유다 같은 나라인데도 27절을 읽어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다음 보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둠 속에서도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결국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진짜 신실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진짜 그런 애비 밑에 정말 상상 못할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왕이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바라볼 것은 뭐 국제적인 어떤 뭐 상황에서 유다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귀한 언약과 또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이 여전히 유다에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은혜로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죠? 유다 나라를 이렇게 보존하시고 결국은 정말 히스기야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아하스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런 악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 것을 보면서는 정말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고 결국은 이제 뭐 역사를 딱 얘기한다면 히스기야 왕 이후에 얼마 못 가요. 아수르가 그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까지도 결국은 망하고 이제 유다는 한 150년 정도 계속 이제 이어지죠. 물론 이제 그 뒤에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구원의 은혜나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무엇이 우리를 오늘 붙잡고 있는가? 맞수르가 우리의 힘이 될까? 참 안타까운 신앙의 혼돈의 시대에 또 뭐 교회의 정말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 충성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이미영 집사님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빛을 이어가는 그런 또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록 정말 우리 소수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히려 막 저 큰 교회들이 못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마침내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맡은 일들, 그죠? 아까도 우리 동수 권사님이나 우리 교역자들이나 근데 정말 수요 예배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지금 막 세우고 있는데 조금 더 달리해서 수요 예배도 좀 부응해야 되겠고, 어쨌든 정말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완전히 믿음을 갖도록 하세요. 인간이 죽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가 참 그렇게 어려움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고 정말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은 혼란의 시대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이키고 다윗의 그 은혜의 아버지여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고 정말 열린문교회가 새로운 은혜의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주님이 온전히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네.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칼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보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이에요. 그 뭐 우리 딸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사서 본 책 같은데 그 우연히 청소하다 보니까 그 책이 있어서 옛날 1학년 때 아마 교양학에서 한 것 같은데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개라든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은 엄청나게 큰 막 우주보다 아니 막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큰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정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신 그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사는 것은 정말 가장 복된 삶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이야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연결을 어디에다 줘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줘야 됩니다. 모든 하여튼 것들은 다 주님에게 연결을 해야 돼요. 다 거기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아하스처럼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고달퍼요 인생이. 아하스처럼 하면 안 돼요. 고달퍼요 인생이. 아하스처럼 하면 안 돼요. 고달퍼요 인생이. 그러면서도 계속 더 심해. 하나님하고 멀리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뭐라고 할까 어리석음이고 참 비참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왕에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자녀들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그분을 이렇게 찾도록 하세요. 그 이야기 속에서 막 감격 속에 살 수 있어요. 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저는 어제도 마태복음 이렇게 요즘 이제 마태복음 6월달에 마쳐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읽는데 그 이 전개가 너무 한 장만 읽자 근데 2장 더 읽게 되고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짜 무궁무진해 막. 하여튼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라는 것도 그 이야기 속에 나를 넣는 거고 진짜 축복된 그런 삶이니까 한 주간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